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지사랑 영성대학 첫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과목은 영적 성장이에요. 오늘 첫 시간이고 강의를 하려면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선택을 했는데 오늘 교재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케빈 제다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교재로 삼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선별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어요. 이 영성대학에서는 교재를 선택해서 하는데 교재는 아주 제가 골라서 영적 성장 책과 그리고 성경을 교재로 삼겠습니다. 여기에 앞장에 보면 당신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실패할 수 없다. 그것을 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데요. 너무 좋잖아요. 이게 4챕터 네 번째 챕터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여정을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여정을 계획하신다. 성경 말씀은 시편 139편 3절 4절 말씀인데 주여 당신께서 나를 소상하게 아시나이다. 당신은 내 마음을 열린 책처럼 읽으시고 내가 첫 문장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하려는 말을 다 아시나이다. 당신은 내가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취할 모든 발걸음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주제의 성경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가 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읽어 나가시고 그리고 첫 문장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할 말을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이 제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소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 잘 아신다.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우리 아기에 대해서 잘 알죠. 처음부터 키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죠.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 나오는 것 같이 나누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됩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의식의 변화이다. 우리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의식이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시며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이 마음 깊은 곳을 만지도록 허락해 드리라.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도록 허락해 드리라. 예. 그냥 우리가 주님 나를 사랑으로 만져주세요.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송구스러운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아신다고 하였다. 아까 읽었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두 번째 변화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다. 말할 때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선포하듯이 해야 한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많이 들었던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선포하듯이 해야 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누구든지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처럼 하라. 누구든지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자같이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에게 영광과 주권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노라. 아멘. 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말하라.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행하시는 것만 말하고 행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여 아버지께서 그분을 통해 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탄에게 말했다. 말씀으로 선포하며 물리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겨라 그 말이죠. 사탄,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싸워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려는 모든 말을 아신다. 우리 말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것을 다 아신다. 왜냐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말이 다 옳고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보다 말을 조심하고 살피는 훈련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익한 말에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되며 우리의 말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도 받는다고 말한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도 심판의 날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내 말에 근거하여 내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에 비유한다. 키다, 열쇠다. 우리는 자신의 말을 잘 살펴야 한다. 예수님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으로 믿고 산을 향해 명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 없이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이 변화되어야 된다. 처음에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게 되고, 두 번째는 변화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말이다. 세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당신께서 지금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우리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신다. 우리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셔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구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주신대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성령께서 당신을 도우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을 잊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믿는 자는 항상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는 이 케빈 제다이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믿는 자는 항상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갈 곳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하셨다.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 이미 다 된 것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고 하셨다.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명하라. 문제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해결책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결책은 이미 승리한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말을 다스리고 통제해야 한다. 이 말 많이 들었죠. 자,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이게 맞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으신다. 우리가 막 안 좋은 말을 할 때 막지는 않아요. 그냥 하게 돼요. 그러나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함으로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만들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비하신 여정과 관련이 있다. 믿고 거듭난 자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누구의 말에 권세가 있다고요? 믿고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그런 자에게 권세가 있다. 그런 자의 말에. 바로 그 권세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말해야 한다. 말하고 기도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말을 해도 안 좋은 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주 잘 아신다. 그러나 일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곧 우리의 의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아주 미래를 잘 아시는데 그러나 일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비난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하고 행하기로 선택하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이제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나아갈 곳을 향해 선포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나아갈 곳을 향해 선포하라. 그러니까 구하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선포하라. 우리 많이 해봤어요. 지금 사실은 복습이나 똑같아요. 이 케빈 제다이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 또 조인기 목사님 하는 말씀 정말 상통해요. 자, 그다음에 작은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을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을 바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편 139편 3절은 시편 139편 3절은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가고 또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걸음을 떼기도 전에 이미 모든 여정이 면밀하게 계획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행을 가기 전날 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미 여행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여행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여행 가서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 아직 출발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천국에서 본 것이다. 이 케빈 제다이 목사님이 천국에서 그걸 보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돌려보내신 것은 이제 이분이 마취 상태에서 천국에 잠깐 다녀오셨는데 이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쓰셨죠. 그 여정의 주의사항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미 알고 계신다.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신다.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하여 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리도록 계획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록 계획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록 계획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예언이 바로 그거죠. 정말 이미 아시는 것, 그거를 우리가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공하기를 바라고 계획하신다. 우리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셔서 자녀들에게 불리하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학교에서 예언할 때 예언이 좋은 예언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좋은 것으로 다 예비해 놓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죠.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할 수만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건 이제 그건 아니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뭐냐, 정말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여러 도시를 다니며 아픈 자들을 계속 치유하셨다. 왜인가?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으신다. 예,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아프게 일부러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폭행이죠. 학대하지 않으셔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의 문제를 그분의 마음에 합하게 바로잡아 주셨다. 이 말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미 해결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사람들을 만져주신 것은 마귀가 행한 것을 바로잡아 주신 것이었다. 예수님은 내가 치유해 주길 원하는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까 말한 것과 같이 하고 물으셨어요. 그분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지금도 계속 이루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아닌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마귀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괴롭히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분별하고 그것에 맞서야 한다. 맞죠? 이것이 바로 영분별이에요. 뭐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그게 영분별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인가 아니면 마귀가 원하는 일들인가, 그거를 분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처리해 나가야 되죠.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다. 실패를 경험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여정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든 여정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좋게 나쁘게 좋게.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이 천국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가서 책을 보고 오셨는데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온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 보면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의 날이 있죠.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그 날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지금 천국에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인식을 바꿔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자, 우리의 인식이 이 말을 듣고 바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계획이 천국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좋게 되어 있다. 성공하게 되어 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 안에 거하라. 지금 말한 그 진리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려는 모든 말을 이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속속들이 다 아신다. 자, 지금 무슨 생각하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라.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 우리를 강력하고 확고하게 바꾸어 사람들이 그 변화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변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믿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모든 것을 미래까지 다 적어 놓으신 책이 천국에 있구나. 근데 그 결과는 좋은 것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좋은 것이구나.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정말로 알아가는 것이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진짜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인가? 그들이 우리가 다르게 말하는 것을 듣고 다르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책처럼 읽고 계신다. 우리가 책이고 예수님이 읽으셔요. 우리가 이 계시를 깨달으면 육신이나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의 조언을 받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단계로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된다. 육신이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게 된다. 육신적인 말은 세상적인 말이 너무 많고 우리의 생각도 안 좋은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된다. 믿음이 있는 마음의 말을 영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아마 쉬울 거예요. 그렇죠? 맞다 지금 그러시죠. 이제는 우리가 가려는 곳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며 나타내야 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모습으로 행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아, 저 사람 정말 긍정적인 말만 하고 정말 그 앞으로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하네. 그러면서 우리를 다르게 본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다르네요.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한 몸이기에 하나처럼 행하고 말해야 한다. 예언적인 선포를 해야 한다. 우리가 사실은 예언학교에서도 수시로 하고 또 주일 설교에서도 있고 막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 목사님의 그 책을 통해서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자, 이번엔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 기도하기인데, 하나님의 비밀 기도하기는 바로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 예수님은 벌써 우리의 책을 읽으셨다. 우리를 읽으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읽었어요. 우리가 왜 애들 보고 너 다 알아. 내가 다 읽고 있어.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 자녀가 무슨 잘못을 하면 그의 마음이 왜 그랬는지 읽어지잖아요. 특별히 또 자녀가 아니래도 같은 동료끼리라도 서로 잘 알면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면 그 마음이 읽어지죠. 예수님은 벌써 우리의 책을 읽으셨다. 그분은 내가 이미 너희의 마음을 읽었고 너를 이해한다고 말씀하셔요. 어디에? 시편 139편 3절 4절에 아까도 했듯이 주님은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서 담대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일들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다른 무엇보다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 방언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영으로 기도하시게 허락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정말 치명이에요. 우리의 참된 자아가 말하게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방언은 말로 표현되어 전달된다. 방언으로 하는 언어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언어이다. 누군가의 언어? 천국의 언어죠. 천국의 언어. 자, 오순절날 행인들은 그곳에 온 사람들은 각자가 태어난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작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말이 아니란 말이죠. 방언이었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들을 기도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셔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복하면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순복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방언은 뭐예요? 천국에 우리의 책이 있는데 그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응답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먼저 우리의 혀를 붙잡아 복종시킨다. 혀가 탁 말려서 다른 말을 막 하게 하는 것. 나는 영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상황에 진리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이분이 이제 영으로 느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상황에 맞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방언 통변이 된 거죠. 말하자면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게 해야 한다. 방언으로 기도해라. 우리는 성령님께 순복하고 영 안에서 행함으로 영적인 사람이 된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 안에서 말하고 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성령님은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바라신다.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죠. 우리는 못하는데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다 잘하시잖아요.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 대한 절대적 진리다. 우리에 대한 것이 천국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 진리니까 우리는 그저 맡겨드려라. 그러므로 다른 것을 바라지 말라. 천국에 있을 때 이 목사님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경험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일어날 것을 이제 본 거예요. 나는 주님께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군요 라고 말했다. 가보니까 더 좋은 일을 더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다 못하고 이제 천국을 온 거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다. 이분이 천국에 가봤더니 생명과 경건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우리한테 있었다. 자기한테 있었다.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성경의 약속들로 나는 이 땅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했다. 성경책 한 권이면 이 땅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나면서 성령을 받아 넘치도록 충만해지는 경험도 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분이 천국에 가봤더니 정말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자, 이 땅으로 돌아온 나는 사탄의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제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사탄은 알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지는 자는 사탄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됐으니까 사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긴 했는데 그것이 금방 풀어진 않았다고 여기 나와요. 그러나 이 계시의 충만한 가운데 행하지 못했다. 삶 가운데 이러한 진리들을 실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천국에 가서 알기는 알았지만 이 땅에서 풀어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제 영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했다. 내가 영적으로 형통하기 시작하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번성하기 시작했다. 자, 영적으로 형통하면 물질이 풀리고 정신적인 세계도 즐거운 정신세계, 성공하는 정신세계로 바뀌어요. 나는 형통과 강건함 가운데 행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이해하지 못한 상황들 가운데 잘 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잘 못 될 상황인데 이상하게 잘 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전에는 할 수 없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가능성과 잠재력은 항상 내 안에 있었지만 결코 풀어진 적이 없었다. 내 안에 가능성이 있었는데 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천국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듯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알았더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이분은 늦게 깨달았지만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우리가 빨리 이것을 내 것으로 잡아당기면 우린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는 이 땅으로 돌아왔다. 사실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천국에 가면 너무 좋으니까 오기 싫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천국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떻게 잘 될지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휘장 저편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보내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의 문제이다.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믿는 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그분의 신실함이다. 우리는 영원전에 세워진 이 절대적인 천국의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붙들고 받아들여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든지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이 바로 신뢰죠. 신실하심. 믿는 것은 신뢰고 그분은 신실하시다. 자, 사무엘상 15장 29절. 사무엘상 15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분은 거짓말을 말하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결코 우리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특별한 것 중 하나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멀리 계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며 교류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다. 그렇죠. 그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친구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분과 함께 앉아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똑같이 만들었어. 형상. 똑같으니까 똑같다는 것은 서로 대화할 수 있게 서로 친해질 수 있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정감과 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절대 의도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전능자가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셔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되게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다. 그것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바라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한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절대적인 진리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사고에 뿌리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진리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친밀한 가운데 그분께 취해야 할 우리의 반응이다. 하나님이나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였다. 우리가 예언학교 교재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예언을 가지고 싸워라. 그거 있어요. 바로 이게 그 말이더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그러므로 아들 디모데야 너의 삶에 선포된 첫 예언의 말씀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임을 맡기노니 네게 선포된 예언대로 이제 이 사역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는 중이다. 너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격려와 예언의 말씀을 영적 무기로 사용하라. 이 능력을 버림으로 믿음이 부족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단다. 이 능력을 버려서 믿음이 부족해지지 말고 예언으로 싸워라. 예언으로 이겨라.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영적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무기이다. 우리가 예언학교 할 때 그거 있어요. 예언으로 싸우기. 예언으로 싸우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마다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그들의 삶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잘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모두 다 이루어 놓았다. 나는 그러므로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사탄은 절대적으로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을 우리보다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면 더욱 자주 그렇게 할 것이다. 자, 하실 것이죠? 할 거죠? 우리를 방해하고 저주하는 임무를 받은 악한 영들의 임무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예요. 우리를 방해하고 저주하는 임무를 받은 악한 영들은 예언의 말씀의 능력으로 쫓겨나가야 한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라는 말을 들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면 나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건 천사에게 경배한 거예요.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네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 경배드려라. 나한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예언의 영이 활성화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기 위해 보냄받으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이 그분 자신에 대해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계속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마음 놓고 많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증언하실 것이요 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증언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해 준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미래까지 다 아시고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는 이번 책이 너무나 좋은 게 정말 너무너무 제가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택하시는 길을 내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조언자가 성령님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조언자를 통해 우리의 삶에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 베드로는 예언과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뭐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면 너희들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의 어떤 예언도 개인적으로 또는 사사로이 또는 특별하게 해결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언도 사람의 감정이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그 예언을 가지고 싸워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여 그분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게 하라. 우리가 순복한다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성령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순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여정에 동행하시며 원수에 맞서 싸우고 계신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그 책이 우리를 위해서 다 쓰여진 책이 하늘나라에 있다. 천국에 있다. 그것을 이분이 보시고 오셨고 그것을 정말 말 안 할 수가 없죠. 말 안 할 수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모든 자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복하고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어요.